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오게 되고,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이제 모여들고, 계속해서 그 모여드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제 날짜를 잡고 오는 사람들,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어떤 방해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풍랑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이 거쳐왔지만,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또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또 알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거기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갈라지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부분에 인간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자유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부하는 사람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부분에 이들이 합하지 못하니까 이제 서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 상황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했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6절, 27절,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다 인용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에 다 이것을 인용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근데 이 말씀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6장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보면,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데 염려하건대 하면서 말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다. 그들이 무언가 다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마음과 눈과 귀를 막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으신다,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고침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막으실 수 있을까? 이거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자신들의 어떤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그들을 차단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악을 행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중심을 알고 내버려 두셨는데, 이사야 6장의 10절 말씀은 아예 마음을 닫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열리면 고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악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악한 것을 돌이키는 것도 차단시켜 버리겠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말씀인가? 근데 오늘 말씀의 뒤에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닫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했다 하면서 로마서 11장 말씀,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왜 막으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잠깐만 띄워보십시오. 왜 막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뭐 맞는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이 막 새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새고 있는데 무언가 여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군데를 막아놔야 다른 곳을 고칠 수 있는, 한 군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다른 곳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한 군데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고침을 받아서 무언가 또 하면 여기 지금 다른 곳을 고치고 있는데, 이곳에 고침을 받아서 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고치는 것이 여기에 온전한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군데가 다 막 줄줄 새고 이러면 같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한 군데를 완전히 막아버리시고 이곳에 고치는데, 이곳을 고치는 것이 여기에 막아서 이것이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족하겠느냐, 그들이 넘어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막아놓은 것이, 한쪽을 막아놓은 것이 이쪽이 온전히 고쳐질 수 있는,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다 고쳐지면 이제 이쪽이 다시 고쳐질 수 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그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다 막아버리면, 마음도 막고 귀도 막고 눈도 막으면 이건 심판 아닌가?
이제 완전 멸망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막되 이방인에게 그 풍성함을 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시기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주신다.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심판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그것이 고쳐지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막혀 놓았던 마음과 귀가 눈이 다시 뚫려서 그들이 이제 고쳐짐을 받는데 이 풍성함이 엄청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잠깐 막아놓은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 그들도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는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다시 다른 사람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말씀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그가 배워나간 것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은 지식으로 알았던 바울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것을 이제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간의 어떤 심판당함의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을 잠시 닫아놓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유대인 이스라엘을 만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부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베풀고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과연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그런 강함을 통해서 거부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잠시 그들이 강력하게 거부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다른 사람에게 그 강력한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언젠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열어주심의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 사람은 거부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 내가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뒤돌아보면 이 사람에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복음이 열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 인내하심 가운데 그 문을 열어놓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곳에 나누고, 이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온 이태 하면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 재밌는 표현인데 바울은 분명히 감금 상태인데 로마에 자기 셋집, 영어로 보니까 렌트하우스, 돈을 주고 빌린 집입니다. 바울이 세를 주고 빌린 집,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셋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과 계속 같이 지내면서 셋집도 사고, 이제 뭐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렌트하우스를 사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감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제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 데오빌로요 수신자,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저자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이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베드로와 빌립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 누가, 아리스다고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 계속 붙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1장 1절에 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 예수께서, 근데 그거를 오늘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이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모습은 사도행전 처음에 언급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을 그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계속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지만 정작 누가는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누가가 그 바울에 대한 이후의 일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지만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과 독자에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삶의 모습에 오히려 좀 더 아픔을 많이 줄 수 있고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가가 보기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가르치기까지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할 만큼 다 전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증거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담을 수 있었다.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바울과 또 독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줄여 나갔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만큼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다 이미 전할 만큼 다 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독자는 너무 궁금하죠. 과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신문을 거쳐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결말을 안 내줍니다. 풀렸을까? 무언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을까?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근데 누가는 그 궁금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인데 정작 사도들의 행전으로 나오는 사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정말 어떠한 제목이 붙으면 가장 아름다운 제목일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행전이었습니다. 성령행전.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또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령행전이지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된 사도행전이 절대 될 수 없다.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결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누가는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다 전해졌으면 이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오케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바울의 마지막을 언급하지 않아도, 바울의 위대함과 바울의 그런 마지막 순간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것으로 내가 쓰는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 오케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께서 동행하는 그 놀라운 순간순간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땅의 오심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전하고자 했던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의 이후의 삶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누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의 또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퍼져나아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영혼을 다시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이방 선교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또 성령께서 함께한 역사임을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았죠.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모함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가고 돌로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방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아무리 정죄하려고 했지만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모함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는 있다. 모함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놀라운 것들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뜻이 그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수가 많던 적던, 그 당시에 핍박이 크던 작던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린 궁금하죠.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바울은 로마의 어떤 삶을 2년을 보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2년 보내고 나서 풀려납니다. 이제 이 풀려나는 내용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역사적인 이제 역사서에 그 내용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이건 참고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레멘스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에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가 AD 30년에서 101년까지 살았던 존재인데, 그가 쓴 95년경에 쓴 65장으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 하나의 서신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기록과 그 이후에 또 이방에 선교했던 부분에 무언가 사역을 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우세비우스라는 그리스도 초대 교부가 또 있었는데, 이는 좀 뒤의 사람입니다. 263년부터 339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서 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그 감옥에서 바로 순교하지 않고 1차 감금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나와서 무언가 교회를 또 돌보고 다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기록이 그곳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 클레멘스 1서와 에우세비우스의 그런 기록된 책에 바울이 결국 그러한 활동들을 했던 기록들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바울이 이후에 어떤 책을 썼냐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보다 조금 더 빨리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제일 늦게 썼는데, 그런 서신서, 목회 서신서, 그가 마지막에 그레데의 감독이었던 디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디모데, 이 영적인 리더들에게 마지막 그가 돌면서 그들에게 이제 서신을 쓰고 그 지역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5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에요. 5차 전도여행.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출발합니다. 5차 전도여행은 로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스페인, 서바나라고 알려진 스페인. 자, 그림은 한번 띄워놓고, 스페인에 가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의 3차 전도여행 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들렀다. 왜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 서바나 이후 이 서쪽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이 없다. 이러한 사고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서바나는 이 당시에 땅 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바나에 가면 자신의 모든 이방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 내가 땅 끝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서바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서바나에 들렀다가 이제 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서바나에 들러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레데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은 풍랑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던 그 그레데를 떠났을 때 지역이죠. 그 근처.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디도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디도 관련된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무언가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 그 시기에 그 그레데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 쪽으로 갑니다. 밀레도는 저기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지역인데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나갔던 밀레도라는 지역인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나니, 이렇게 됩니다. 밀레도에 본인이 두었다, 밀레도에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이러한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밀레도에도 분명히 갔을 것이다. 그 밀레도에 갔다. 그 다음에는 그가 이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여기도 머물게 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거기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계속 머물게 하도록 했고, 그가 다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계속 이 장소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가 이제 디모데후서가 그가 마지막 로마 2차 간금 전에 쓴 서신인데,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거기도 머물렀다는 거죠. 이 드로아는 밀레도,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드로아입니다. 여기도 3차 전도여행 때 머물렀던 것인데, 그곳에 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에베소, 위에 보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 계속 그 마게도냐에 있다가 이제 아가야 그쪽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고, 결국 그 바퀴를 쭉 돌고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AD 64년경, 그러니까 63년경에 1차 간감에서 풀려나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서바나부터 이제 돌고 있었죠. 근데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설이 유대인들을 다시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네로가 일부러 이것이 유대인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설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다시 감금시킵니다. 이때 바울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각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잡혀서 이제 이 아가야 지역에서 결국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66년경에 2차 감금을 당하게 되고 67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시기와 약간 비슷한 시기에 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그가 마무리를 하게 돼요. 5차 전도 여행까지 그렇게 이제 다 돌고 디도와 디모데를 다시 건면하고 자신이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바나까지 다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자신이 거쳤던 1차, 2차, 3차 1차 지역은 거의 가진 않았지만 2차, 3차 지역 중심으로 다 돌고 그가 다시 로마에 와서 순교를 하는, 이게 바울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추려낸 거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순교하는 것이 역사서와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온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짐,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